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과는 조금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다짐했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구원의 경험을 하는데 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설득을 당해서 영접 기도는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맹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건가?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저 같은 모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는 한데 근데 뭐가 딱히 나에게 별로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딱히 달라졌다거나 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모태 신앙인들의 간증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머리가 자주 아팠던 아이였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하게 가만히 누웠는데 그 권사님이 살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찬찬히 제 머리를 만지시는데 아이고, 제 머리를요 큰 못으로 막 그냥 쑤시는 것 같은 겁니다. 막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괜찮다고, 능력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권사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들리자마자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막 들썩이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콧물 다 빼면서 한참 울고 났는데 그때도 그 권사님이 계속 제 머리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신기하게도 안 아픈 것 있죠. 어느새 제 아팠던 머리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만남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읽었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눈물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흘렸던 눈물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3학년 때는 하나님이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 흘렸던 눈물은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얼마나 크고 무겁게 여기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라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죽는다고 이 나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인 독생자 저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죽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는 살아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처럼 너는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진매를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서 창에 찔리고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끊어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와 닿으니까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탁 닿으니까요.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메마른 자였는데요. 내가 거칠게 대했고요. 계속 내미시는 손길 세차게 뿌리친 사람이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대우해 주십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내가 주님을 찔렀고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요.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사람인데 왜 내가 찌르는 그 창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내리치는 망치를 그대로 맞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고 싶었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그전에는 교회 가는 건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요. 습관이었고요.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네. 그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그냥 사실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인격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만났는데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물론 꼭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울컥하죠. 감동이 있죠.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셨냔 말입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 막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만질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봤던 6장 11절부터 기드온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 정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혼동되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과 20절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절, 16절, 18절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시냐라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아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의 사역 잘 아시죠?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불렸을지 모르지만 그때 육신이 되셨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벌써 처음부터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기드온에게도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드온은요 지금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 기드온을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위로하러 오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대꾸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13절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나이다.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아마 누군지 알았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2절과 23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말했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기드온이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뭔가 좀 위험이 있고 혹은 좀 빛이 나고 뭔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뭔가 좀 비루하고 남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편하게 말한 것이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의 성도야. 할 수 있단다. 극복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속에 혹시 어이구 그런 말 하는 너나 잘 살아. 난 못해.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떠오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막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을 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보실까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꼭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듣기 좋지 않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해줄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벌써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말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라는 말이었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그야말로 정말 정의감이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참 멋있게 보였답니다. 근데 오랜 목회 생활이 지나고 나서 그 경험 끝에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에, 그리고 교회에,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자기가 이 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을 보니까 암을 꺼내기 위해서 자르고 째는데, 근데 자르고 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꼬매고 싸매고 돌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의사가 꼬매고 싸매고 돌보지 않으면 이 환자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수술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 보면 정의롭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잘 지적합니다. 그야말로 자르고 째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요, 자기의 책임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째는 것까지, 자르는 것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까지. 근데 꼬매고 싸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수술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설교의 제목,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상처를 건드렸으면 끝까지 싸매고 그것이 낫기까지 정성을 다해라. 사랑으로 돌봐라. 사랑으로 돌볼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말할 때는요, 그것이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요, 꼭 사랑이 필요해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는 그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직접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베고 회를 칩니다. 근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회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칼질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본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면으로는 내가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 않을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오세요. 그렇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제 한참을 그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기드온이 이 사자에게 선물을 갖다 줍니다. 18절 말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제 18절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한 이 민하는요, 처음 뜻이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이 사자는 그 선물을
불로 태우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불은요 21절에서 보니까 바위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제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 불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존재가 그냥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아니죠. 불만을 터뜨리고 막 말대답을 했던 이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에게 선물을 준 이 선물 민하가요, 그 민하의 다음 뜻, 그 다음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입니다. 그야말로 제물, 예물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은 덜덜 떨게 됩니다.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만나자고 하고 자꾸 그러시니까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한번 내가 만나주러 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아니 만나기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강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이 말로는 쉬워 보여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아내에게 막 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사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내가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말했던 그런 장면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요 하늘의 구름이 땅으로 쫙 깔리는 겁니다. 그 구름 속에서 두 물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는 저에게로 오고 하나는 아내에게로 빛의 속도로 막 달려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제가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딱 깨보니까 꿈인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쉬운 일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안 만나도 언제든지 다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막상 만나면요 다른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벌벌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 수가 없는 자이며 그냥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비록 꿈이었지만요 현실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아마 현실은요 100배 1000배는 더하면 더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죽이려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라고 한 분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배워도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본다는 건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만큼, 그만큼 정말 그 죽음의 벽,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는데, 그런데 그 벽을 허신 거죠. 그리고 죽음의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얻었다. 여호와 샬롬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 다시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인사말 대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원이 담긴 인사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주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화 무엇입니까? 요새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다른 병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게 평화일까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돼도, 큰 사고가 없었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이 죽음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가 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떤 모양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정결케 되며, 다 아버지 그 소멸하시는 불로 다 타게 되며 정결케 나와 하나님과 평화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평화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은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